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시고 또한 권능을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권능과 은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적들이 다른 방향으로 공격 유형을 바꾸어서 느헤미야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바꾸기 위해서 적들이 이제 계략을 가지고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함정을 파서 유인하여 제거하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위험에 빠뜨려 성전 재건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중상모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짓 대언자들을 고용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는 적들의 계략과 또 대적들의 계속되는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항을 했었습니까? 처음에 사탄이 중상모략, 함정과 중상모략을 했을 때 특히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이른바 그들의 공개 서한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리 문제를 볼 때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특히 이것이 사역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거나 중상모략하려고 이렇게 일들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쉬쉬쉬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꾸 숨기니까 음모니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 이야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새어나와서 원래 의도했던 내용과는 다른, 원래의 내용과는 다른 말들이 자꾸 그 안에 말이 어떻게 되면 점점 덧붙여져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소문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냥 그 편지를 그대로 그냥 폭로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거짓말을 반박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폭로한 것도 있지만 그가 폭로했을 때 그가 해왔던 모든 삶에 대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그의 삶의 간정을 보고 그의 성품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지지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의 간정과 그의 성품이 바로 이 진실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이겼을 때 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9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무슨 악담을 하거나 또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거짓되이 비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베드로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처지에든지 그리스도인의 간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 명성,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 일들을 중단을 하게 되었더라면 결코 이 위대한 일, 이 성전의 일들은 끝마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게 첫 번째 그들이 공격했을 때 내게 큰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내가 중단하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거짓을 폭로했었죠. 그렇죠? 이런 너희들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그들의 이런 거짓말을 떳떳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이들이 또한 함정을 파서, 그렇죠? 이제 그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도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짓된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었죠. 자, 고용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10절에서 보면 자,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모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의 아들인 스마야가 갇혔기에 내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에 자, 이렇게 죽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다루었습니까? 자, 이 스마야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는 적들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이라고 됐어요. 고용되었다는 것은 돈을 받고 그가 이런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이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집에 그가 갇혔다라고 했길래 그가 아픈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어떤 연유든지 그래서 그를 걱정해서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를 우리 아군으로 생각하고 그의 안위를 걱정해서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둘이 그래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마야가 그 적들에서 고용을 당했으며 거짓된 대언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말하는 바가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래요. 이단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들일 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아 진짜 그런가 하고 우리가 마음이 그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거짓말에 의해서 움직이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그 거짓말을 분별해내려면 오늘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항상 믿음이 강직하고 성품이 있고 간정을 지켰지만 또한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그랬을 때 그것을 믿기가 쉬운데 그의 스마야의 그러한 거짓 대언을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알게 돼서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깨달은 적 보라 내가 깨달은 적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했다. 대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런 거짓된 말을 하나님이 주신 대언이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이것을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깨달음이 그는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 오전에 배웠지만 기도하여 뭐라고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이제 주님께서 한 가부의 끈질긴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면서 한 가부의 예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에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가 끈질기게 귀찮게 기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렇죠? 이제 요청하는 바를 나중에 재판관에서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은 어디서 깨어있는 이 믿음?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그가 이런 거짓말들을 분별해내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잘 보십시오. 항상 그들의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그들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말 안에 항상 그들의 잘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 보기는 좋죠. 너를 죽이러 오니까 너의 안전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리자. 그렇죠?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인가? 성전의 문을 닫으면 성전 안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숙제를 줬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시험을. 예.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제가 숙제를 줬어요. 마귀도 이런 영적인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거짓 대언을 가지고 또는 반쪽짜리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현혹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정말로 바르게 적용되고 바르게 사용되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느헤미야 앞에서 이 스마야가 말을 하면서 대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걸 이야기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그의 말에는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일했던 제사장은 따로 있었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지 제사장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 안위를 위해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 보고 너의 목숨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하면 금방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네 하고 막 이대로 움직이겠죠? 그것이 거짓 대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좋은 대로 쫓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시오. 이것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문제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했던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도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마귀에게 당해요. 이단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더라면서 자기들의 논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이 외우셨는데 성경은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에서. 그래서 사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 했던가. 그는 이 말씀보다도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안위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유혹에 빠지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된다라는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때로는 적들이 그것을 제안합니다. 야, 네 생명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어? 너가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 말씀이 뭐 중요해? 지금 당장 일단 살고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 로마 가톨릭이 많은 우리의 그 친례 선조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예수님 침례를 부정하라. 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라.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아니면 너를 고문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철회하라고 그러면 너희 믿음을 철회하라. 너가 같은 베프티스트 신앙을 철회하라. 그리고 캐톨릭으로 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죠? 목숨을 내놓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실제로 그게 모슬렘에서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겨우 여러분들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철회할래? 부인할래? 아니면 예수님을 계속 믿다가 죽을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또 잔인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내 가족들을 옆에 두고요. 나를 여기 놔두고 너 예수 믿는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 찢어 죽이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약해지는 게 자기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을 시험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제 같으면요, 저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 강한 주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그걸 이길 수 있고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장차 올 세상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믿는 속에서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지금 이 순간은 오지만 이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법정에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할 때 나중에 법정에 끌려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순간에 내가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견딜 수 없고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더 담대해지게 하고 더 강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그 잠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내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 순간을 견디고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칭찬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간정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줄 뿐 아니라 또 성경이 보존되어진 하나의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존 후스와 또 여러분 위클리프 그 다음에 틴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그 명언들이 우리에게 이 킹제임 성경을 전해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시면 여러분 놀라우실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 다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나중에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베드로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 거짓 대언자들 고용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는 이 계략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꿰뚫는 사람이었고 저 뒤에 저 사람 히트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마야는 두문불출하였지만 사실상 그와 한패가 돼서 이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기도 생활이었고 그의 또한 말씀에 대한 바른 말씀을 그가 제대로 항상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이 이 스마야를 고용해서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평생의 선교 사역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지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0장 24절. 자, 20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자, 어떤 대언자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대언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끌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대언을 했을 때 고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23절에 보니까 고난이 뭐죠?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24절에 그러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막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불타는 사명을 그는 항상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까 우리 한목사님 기도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 잘 기억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높은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부르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불타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적 있지만, 이 남녀 간의 연애의 문제가 생기면, 어제도 누구하고도 연애했지만, 연애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져요. 그래서 눈이 뒤집혀지면 옆에서 말려도 안 되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다른 소리가 안 들어요. 눈이 뒤집혀 버려가지고 화학적 반응이 얼마나 강한지, 그 화학적 반응이 다른 여러 주변에서 말리고 만류하고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거기 빠졌고 눈이 뒤집혀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딱 고정되어 버리면 그 불타는 사명이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켜 버려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뿐 아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보다는 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느냐? 계시록 2장 10절. 자, 보십시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자,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집어넣어서 거기 나머지 주변 사람들 하여금 두렵게 만든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None of those things.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 열흘 동안 너희를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시기고 그것을 어기지 않겠다는 그의 믿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죄를 범하지 않고 적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에서 그가 벗어났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벗어난 다음에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5장 19절에서도 이야기했죠. 또 6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야다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이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그들의 소행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주님께 그는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를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를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느헤미야의 경우와 같이 수많은 시험들이 있고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올무에, 이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올무와 함정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는 그가 어떻게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속삭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너그러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죠? 상황을 분별하고 그것을 제대로 된 지식을 제대로 적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 지혜를 주님이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암송하는 구절들 중에 오늘 제 설교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인용했는데 또 한 자매가 인용한 내용 중에도 또 있어요. 자, 잠언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올무와 함정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 5절부터 6절, 우리 한 자매가 또 암송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그 자매에게는 3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자매님 그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간직하세요. 한 번은 들었고 한 번은 자기가 암송을 했고, 함송은 또 오늘 지금 오설교에서 들으면서 지금 3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누군지는 자신이 알 거예요. 자,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그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두 번째,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자,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예,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겠다. 행로들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길에서 인정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행로들을 지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비뽑기 할 수 있습니까? 동전 던지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분별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게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데는 내가 약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약해서 잘못 선택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자, 이와 같아요. 소를 몰고 가는데 소가 옆으로 자꾸 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예. 채찍 치면서 여기로 가라고 치죠. 막대기로. 그리고 방향을 잡아줘요. 말을 타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말이 옆으로 가면
말을 고삐를 당겨서 한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만들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내가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거나 막대기로 쳐서 바로 가도록.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이 정도를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을 인정하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혹시 잘못해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런 놀라운 지혜와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무려 짧은 52일 만에 그 큰 공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성벽이 다 흩어지고 돌들이 흩어지고 돌들이 오랜 시간 방치돼서 먼지로 다 뒤덮여 있었어요. 그것을 자리를 잡고 다시 돌을 나르고 쌓고 세우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외세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죠,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었고 긴장 상태에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무려 52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달 22일 만에, 한 달 2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보통 공사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현대 방법으로도 공사할 때, 예?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요. 52일 만에 성벽이 문짝까지 다 달고 성벽이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도 이때 인테리어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이 전체를. 이 자그마한 걸 하나만 해놨는데 한 달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큰 지역을, 성벽을 쌓으면서 문짝까지 하는데 50일이면 엄청 빨리 지내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 밤이 될 때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더 가르쳐드려요. 그 성벽 공사가 아주 가장 1년 중 더운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삼복도와 같이 굉장히 더운 때, 지치기 쉽고 땀 흘리고 정말 기진하기 쉬운 이 가장 더운 때에 52일 만에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16절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예? 이 일로 인해서, 예, 원수들이 부끄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6절에. 이 원수들이 부끄럽게 되고 그들이 또 보다가 어떻게 해요? 낙담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이 막 기세가 등등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크게 낙담하였고.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누가 이 일을 이뤘다고요? 느헤미야가 한 거라고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그들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인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이 바로 이 적들이 깨달은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적들이 지금 이 이루어진 걸 보고, 야, 느헤미야와 그 백성이 대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줬다고 크게 낙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그쪽 간정을 지킬 때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와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비난하다가도 우리의 이 선을 보고 나중에 그들이 부끄럽게 되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오늘 이러한 적들이 호시탐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나?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나? 그렇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늘 믿음과 간정과
자신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품을 잘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적들의 모든 위험부터 이길 수 있다. 또 이 지혜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또 공격하다가 안 될 때는 누구를 공격한다? 그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다.